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죽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붙였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과 또 따라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3절을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 했어요? 책잡으려 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이건 모를 거야 라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뭔가 흠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오류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평생 논의했고 수백 년 동안 함께 놓고 고민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뭐 마땅히 답을 못 내놓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죠. 그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 그 사람에게 있는 오류를 캐내려는 그 본능 말입니다. 이게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약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크게 보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더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를 뭐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로 묘사하곤 했어요. 뭐 헬조선이네 뭐네.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어두움이. 근데 어두움만 보면은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 나라에 좋은 것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부각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부조리나 어두움을 집중해서 보면은 이 나라만큼 저주받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들을 보고 부모들을 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가정을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제목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캐낼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만큼 미울 데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의 이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을 뭔가 그 약점 나에게 손해가 될 법한 그 오류를 끊임없이 캐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또 하나님께도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약함이 있지만 또한 남몰래 숨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귀한 헌신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에 그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질문했던 사람들의 이 악한 본능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어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곤 하죠.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뭐냐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말입니다. 사춘기 때 반항심이 막 올라올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었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그 어두운 이면만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 않죠. 왜 이리 단편적인 약함만 보는 걸까? 좀 넓게 봐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신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안 해준 몇 개를 묵상할 때가 있다.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조차도 반항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랑의 눈이,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좋은 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완전해서 좋았겠냐고요. 만약에 주님이 흠을 찾으셨다면 찾을 것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냥 5만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이유를 주님이 하나씩 캐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저주할 이유를 하나씩 캐기 시작하시면 우리 중에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덮어두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은사를 바라보고 좋은 걸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누구를 부르세요? 어부들도 부르고 또 세리들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정치적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제자가 돼요. 주님이 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주목했던 종교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멀리했지만, 주님은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또 어떤 기관의 어떤 조직의 어떤 공동체의 부족함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이 그 가려졌던 시야가 벗겨지고 주님의 시야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 토의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14절을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들인데 세상에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어떤 이슈가 되었는지 그 사람들 간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가이사가 누구냐면은 시저예요, 시저.
우리 그 로마의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아니 내지 마 하면은 이건 불법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 그래도 내야지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책잡을 확실한 아주 그냥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동전 하나 가져와라. 16절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로마의 동전에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우리가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이거 내가 교회에서든지 신앙적이든지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얽히고 설키고 구부러지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문제의 해법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뭐들 하든 간에 우리 직장이든 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평강이 우리를 감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토의와 회의가 장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그분에게는 쉽잖아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모여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시죠.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목할 게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중요해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도 중요하게 두세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이 땅의 시민임을 주님은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좋은 성도는요, 동시에 좋은 시민이에요. 좋은 봉사자는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나 시민의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만 주목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이주한 늙음하게 이주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좋은 신앙인이니까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평판은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그는 좋은 시민이었고 그는 좋은 이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께 잘했어요. 하지만 그는 주변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 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처음에는 책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참 잘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위치와 그 왕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했던 좋은 신하가 다윗이었어요. 그는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처음에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그 하인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 끌려갔을 때나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앞에서 평생 일했을 때나 그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보디발에게나 간수장에게나 바로 왕에게나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도만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졸졸졸 쫓아오고 뭐 잘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그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역시도 그분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키와 지혜가 자라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인은 동시에 좋은 시민이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웃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집에 가면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듯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듯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캐내도 이 사람에게 사회적인 법을 또한 혹은 뭔가 반란을 일으킬 법한 징조가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은 너무 깨끗했어요. 종교적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엎어 씌운 거지. 덮어 씌워버린 거지. 예수님은 좋은 시민이었어요. 좋은 국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배우자였는가?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는가? 나는 또한 나의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는가? 나는 직장에서 어떤 직장이었는가?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는 너무나 큰 열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을 놓친 사람은 아니었을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개되어 우리가 좋은 성도요, 또한 좋은 시민이요, 좋은 부모요, 좋은 배우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